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0월 7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다른 것에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 예배자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여름 며칠간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들 예배, 말씀, 기도의 삶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욕기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4장 1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로 11절 다 함께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며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욥기 4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왔는데 욥기 1장, 2장의 내용들을 쭉 보다가 3장에 이제 나오는 욥의 모습을 보면 그 자리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그런 욥의 모습은 정말 갑작스럽게 당한 어떤 그런 상황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고 그 상황을 이겨낸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지난 이틀 동안 보여지는 3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욥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면서 스스로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실존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욥은 3장에서 심지어는 자신이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하고 있어요. 왜 내가 태어났는가? 왜 하나님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젖을 밟지 않았다면,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스스로 태어난 나를 저주했습니다.
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원망스럽고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사단에게 이렇게 칭찬을 만지 않았던 욥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면서 욥의 심정들을, 그 욥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도 간절하지만 현재 하나님께 그러한 나약한 모습으로 정말 원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욥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의 친구 누가 나오죠? 네,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충고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설교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욥에게 전하고 있는 그의 말은 너무나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말이에요. 잠깐 보면 7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다시 말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이것은 자업자득이다. 인과 응보다. 사실 욥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환경, 이 고난, 고통도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위로하러 온 친구 엘리바스의 그 말들이, 그 이야기가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된다기보다는 큰 상처, 큰 고통,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욥기 4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이야기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중요 사역이다.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 격려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보라, 저는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발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어떤 말씀이 설명되고 있냐면, 친구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 욥이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욥은 고난당하기 이전에 다른 고난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훈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처한 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제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여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손이 늘어져서 어떤 힘이 떨어진 사람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 무릎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더 나아가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낙심한 사람, 여러 문제들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위로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위로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성경에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이름은 뭐죠? 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돕는 분, 위로자, 권면자.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중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였고 봉사하였으며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며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꼭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당하고 있는 자에게 주는 충고와 권면은 최대한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권면 충고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하라. 오늘 본문 5절로 8절, 조금 긴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로 8절. 다 함께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며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근원 집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엘리바스가 위로 형식을 빌려서 욥에게 어떤 충고하는, 권면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욥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보다는 모욕하고 뭐예요? 조롱하는 말에 가까워요. 좀 더 설명드리면 5절에서 8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르길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는 위로하고 격려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너한테 임하니까 내가 답답하고 놀라는구나. 내가 이제 너의 신실함을 자랑하겠냐? 더 나아가 어떻게 죄 없이 망할 수가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가 있다. 내가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하고 잘못되었다. 정죄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모든 이유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다는 그 엘리바스의 모습한 말은 충고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너무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언사라는 것이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위로라기보다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아주 비열한 짓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때 스스로 일어나는 것, 스스로 깨닫는 것,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뭔가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판단,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더불어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하며 붙드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무슨 이야기냐? 환난 날에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주는 충고와 권면은 최대한 조심스럽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책망하듯이 말하거나 조롱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은 절대로 금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해주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의 충고에도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직한 자가 이유 없이 흐려지지 않는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 얘기하는 것들 맞는 얘기들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 받았을 때 위로한답시고 와서 이야기하는 건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어떤 충고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의 말에는 욥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위로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배려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이나 모습으로든지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것, 위로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따지거나 묻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실질적인 도움을 그 사람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숙이요 아름다운 자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따져묻지 마세요. 왜 이렇게 되었냐?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는 것인가? 사랑을, 또한 위로의 말을 진심을 다해서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떤 논쟁, 어떤 원인, 서로 정죄하고 따지고 묻는 그것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하고 힘을 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씩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며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죄하기에 바빠서, 판단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시간이 없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시기에 바쁘셔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시며 오히려 사랑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여러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는 자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자들, 그런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되었나, 저것이 누구 때문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대하는,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고난당한 자와 함께하며 위로와 권면을 아끼지 아니하고 덕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권면하며 위로해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위로한다며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내가 판단하지 않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꼭 맞는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말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보다는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엘리바스의 말에는 사랑과 정말 배려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들 살아갈 때에 지롭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오늘도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5장 23절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무슨 말씀인가? 때에 맞는 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꼭 필요하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맞는 말을 하며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의 말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10월달 기도 제목에도 나오는데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